매주 마을별로 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운지 마을별로 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마을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5번째 시간으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으면 이게 불손하잖아요. 그리고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의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매너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것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났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 들은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다든지 저렇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어떤 반응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2가지 반응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해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할 일.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죠.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매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섬길까요 말까요? 이런 일 없어요. 도둑질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일 없어요. 명확하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해주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터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곧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라 하는 말씀도 결코 쉽지 않고요, 제자 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것은 가르치는 것일 것 같아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것 어려운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가르친 대로 안 해? 그러면 나를 째려보면 어떡해? 왜 집사님은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여러분? 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한 곳 읽어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앞에 보시고 읽으실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던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라고도 했고 지키게 하라고도 했는데 지키게 하려면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쵸? 먼저 가르쳐야 지키도록 할 터인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혀서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안 받고. 그래서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때가 이른데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요. 허탄한 이야기, 아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귀를 기울이고 돈을 주고 그런 일을 따라가요. 여러분 한참 X세대니 무슨 세대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대 구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X세대, Y세대, Z세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미국의 연구가 어떤 그 연구가들의 기본을 가지고 그 연구 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Y, Z세대, 사일런트 세대라고 해서 1945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46년에서 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는 65년에서 8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밀레니엄 시대는 81에서 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Z세대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세대를 통칭해서 Z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그 밀레니엄 세대, 뭐 X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1991년 캐나다 작가 더글라스 캐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X세대, 곧 제너레이션 X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따온 것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X세대, 흔히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80년대 초반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 구분해 놓은 것처럼 X, Y, Z세대를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를 X세대라고 구분을 짓고, Y세대는 80년에서 90년 중반까지, 또 Z세대는 90년 중반에서 2000년 중반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여러분 특징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지금 50이 넘은 분들, 지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합니까? 강지은이가 뭔데 고개를 흔들까요? 엄마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죠. 지은이가 말하면 엄마가 잘 못 알아듣기도 하죠. 지은이는 막 좋아하는데 엄마는 싫어하죠. 아마 안 맞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 세대마다 요즘 젊은이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요, 어느 시대고 다 있었어. 유명한 그 말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것은 하무라비 독변에도 나온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공감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도 지금 시대와 똑같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범죄의 양상이나 현상들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에서 돌이키고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는 그렇게 좋아한다. 그런데 X세대나 Y세대나 Z세대에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통칭해서 큰 특징을 하나 잡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 말까지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세대들이 연세가 있는 그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막 토로하고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오히려 부모 세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에게 청춘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 너는 아니? 아유, 압니다. 그래, 나도 청춘 살아봤다. 너 중년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당연히 모르죠. 청년들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너 어른 세대의 의미가 뭔지 알아? 당연히 모르죠. 유일하게 자기가 아는 것은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청춘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 부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지나왔어요. 거기를 지나왔다고. 그러니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윤주씨, 엄마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헐,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먼저 살아보도록 한 그 길을 자녀들에게 잘 일러주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진리는 아니죠. 부모가 경험한 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젊은 세대와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께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왔던 길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 형성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뭐 X, Y, Z 됐든 간에 어떤 세대가 됐든 간에 이 세대 통틀어서의 큰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X세대, 여기에 구분한 거에 하면 X세대에 해당하기도 하고 베이비 부모 시대에 해당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성장할 때는 하기 싫어도요, 그냥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네 하기도 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 했죠. 아니, 지나가는 어르신이 말씀하셔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기도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아이들을 훈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들이 너무 불량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에 지적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지금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학교 가도 선생님 말을 안 듣잖아요, 잘. 사회에서도 어른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박남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박남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단독 선교사도 여러 명을 파송을 했는데,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처럼 사례비를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를 하면.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거의 10명 가까이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후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교회인데 선교사님하고 지난 주간 잠깐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가 자기를 파송할 때만 하더라도 선교 의식에 대한 명확성과 도전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파송을 해가지고 하지만 선교사들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사님, 제가 8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요, 제 기억에 지금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주태 선교사님이라고 멕시코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게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슬라이드 필름 보여주면서 밀림 지역 이야기하고 뭐 거기 밀림 지역에 들어가는데 며칠 걸리고 뭐 심한 모기들 그 어려운 환경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다 울면서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갈 때 거의 한 트럭을 가져가요. 성도들이 다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데 필요하다는데, 그러면서 카메라가 수십 대가 될 만큼 예를 들면 모든 물자를 후원하고 공급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셨다고 해도 또 오셨어요? 뭐 그래요. 애틋함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고요, 뭔가를 이렇게
그 마음 중심에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저에게 지금 이 시대를 X세대니 Y세대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지금 세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저는 U세대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알겠죠? 왜 U세대라고 하는지. 유튜브 세대.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앞으로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직업을. 가장 일이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예요. 전부 다 거기서 모든 것을 정보를 얻어낸다는 거죠. 가르침도 거기서 다 따르고.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누가 지금 들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지키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유튜브 감상, TV 시청, 영화 감상,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복수응답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과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모처럼 세진이가 같이 밥을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좀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고 좀 일어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앉아있었더니 왜 앉아있냐고 물어봐요. 다른 때는 먹자마자 일어나더니 왜 앉아있냐고 아마 수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앉아있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거의 잔소리밖에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너 요즘에 뭐가 힘드니? 너 뭐가 어려운 일이 없니? 뭐 도와줄 일이 뭐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자꾸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들이. 사회학자들이 세대를 구분을 하고 그 특성을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X, Y, Z 혹은 U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이 없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 번째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X세대가 가요. Y세대가 가요. Z세대가 가요. 다음 세대가 또 온다 할지라도 그 세대에 가요. 그러나 어느 시대가 어떤 유행을 만들어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따라서 본받거나 세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X세대가 아니라 C세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X세대가 될 수 있어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유튜브도 하지 말아요? 인터넷도 하지 말아요? 뭐도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 하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지만은 그 24시간을 여러분 다스리면서 삽니까? 아니면 거기에 끌려가면서 삽니까?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몰입당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세대들이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제가 그 전철을 탔을 때도 전부 다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보고 있거나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가지. 버스 기다리고 퇴근 시간에 보니까 당산역에 사람이 두 줄로 서 있는데 저 역 계단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뭔가를 보고 사는데, 그럼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핸드폰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 핸드폰 잠궈놓고 안 보고 그렇습니까? 잠자리에까지 그것을 놓고 있으니 잠들기 전까지도 하니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냥 절제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요. 그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새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거기 보면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이 없다는 표현은 사사기 18장 1절에도 나오고요, 19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4번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상처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말을 백성들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얘들이.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요?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쟤네들이 지금 이제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나요? X세대가 문제겠습니까? Y세대가 문제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문제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동시에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반쪽 순종일 거예요.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일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지금 5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한 주간에 설교하면서 쭉 지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그 후손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8절 이하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지키도록 하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obey로 되어 있어요. 지키다, 복종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가르치면 그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가르쳐서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가르치니까 여러분은 뭐겠어요? 배워야겠죠. 배워서 배운 말씀을 지키자.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자.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복종하자.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류의 불행이 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떠난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아빠 생각 다르고 엄마 생각 다르고 자녀들 생각 달라요.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할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익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지키기가 어려운지,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복종하기가 어려운지,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도 쉽고 배우는 것도 쉽고 그런 대로 좀 할 만한데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죠? 답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아까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 하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이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늘 죄 짓는 것을 원해요. 몸이 요구하는 것은요, 늘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몸이 얼마나, 야, 그러지 말고 너 이 자신을 첫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해라.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그러던가요? 야, 너 지금 잘 때냐? 일어나!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그러던가요? 야, 얼마나 피곤하냐, 살아.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어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지. 다 주님이 이해하실 거라 그러면서 다 허용해. 자기가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래야 될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금식기도 하면 분명한 건 있어요. 못 먹으니까 일단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죄질 생각도 좀 빠져나가요. 힘이 있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죄질 힘도 없어가지고 좀 순한 척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뭐가 좀 들어가면 다시 힘 얻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자 그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빠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정답표처럼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먼저 보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18절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와서 드려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나 아무 자기의 영혼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들릴 뿐이지 무슨 의미인지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20절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겼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정말 놀랍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즉시 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좋긴 좋은 줄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그 등등등.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이 사람도 들어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짓눌러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23절 읽어볼까요?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장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은 12절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겨요. 13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실현당하면 배반해요. 1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세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과 향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여기 인내로 또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말씀을 지키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요.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은 척 만척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은 척 만척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미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결정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켜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무리 친구가 유혹을 하고 누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 이러는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 하니까 한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유혹이라고 하면은 가장 리얼하게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신 예수님이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요셉과 같은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정직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매력적인 청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 요셉.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창피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첫 번째,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요셉의 그 지킬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키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왕으로서 안정된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이겨내고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충신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아내를 보고 성적 유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죠.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죄짓기가,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까? 요셉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기가 100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 라헬을 잃었잖아요. 어렸을 때 잃었어요.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과 시기를 당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긴 했지만 늘 모성적 자극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신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로 이집트의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형제들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집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때 정서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로움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100배나 더 유혹이 강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물리쳤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 환경에서 범죄합니다. 여러분, 죄는 꼭 어려운 환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더 빨라요. 더 깊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대학생 1254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묻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학생들이 한 대답이에요. 성생활은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가 82.9%예요. 얘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미혼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따지면 요셉이 있었을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미 성관계를 가져봤다는 사람들도 45.6%예요. 11세 미만 6.8%이고 가장 많은 19세에서 20세 사이에
성적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40%가 나요. 저는 이 통계는 일반 신문에서 한 건데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한 설문조사, 좀 믿고 싶지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2014년도에 한국교회탐구센터라고는 송인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1000명의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남성의 59.4%와 여성의 44.4%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왔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러니 이 일반 신문에서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보다 더 나갔어요. 지금 교회 안에가. 믿고 싶지 않는 부분이죠. 이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의 성적인 부분 때문에만 무너집니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쵸?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 때문에 둘 다 죽었죠. 구약에서 아간이라는 사람도 역시 탐심을 부리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물질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다가 그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고 유혹을, 물질의 유혹을 받든지 성적인 유혹을 받든지 권력의 유혹을 받든지 세상 쾌락의 유혹을 받든지 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작은 능력은 뭔가? 그 작은 능력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안 목포 앞에 신안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전도사님 한 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때의 여성 아니었습니까? 여성이었어요. 공부? 못했어요. 공부를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바람 피우고 남봉꾼과 같이 지내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혼을 당해요. 여자지, 배우지 못했지, 버림받았지. 인생에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 사람이 바느질, 싹바느질 하면서 겨우 자기 생명 유지하고 살던 사람이 소망이 없어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망 없고 버림받고 배움 없는 이 한 여자,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서 힘을 얻게 됐는지 특별히 신학교에서 혜택을 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신안군에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다고. 6.25 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이 심하게 공산당으로부터 왔어요. 잡혀갔어요. 그러나 목포에까지 끌려와가지고 죽음 직전에 그가 다시 풀려났는데요. 다시 그 신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이성봉 목사님이 들어가면 지금 죽는다, 안 된다 해도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제가 안 가면 교인들이 죽어요 하면서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들에서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중건 목사님, CCC, 한국 CCC 이끌었던 김중건 목사님이 그 섬 사람이에요. 또 치유사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정태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신안 섬 사람, 이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나오잖아요. 안산에 가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고훈 목사님이 바로 그 섬 출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남녀 차별이 심한 그때 여자, 배우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이혼녀, 모든 것이 조건이 나빠요. 아무것도 유리한 것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내 형편이 열악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배움받은, 가르침받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정경 전도사님은 그것을 처음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고 그 받은 말씀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 지킨 거예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지킨 거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지켜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뭘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뭘 붙잡고 가시겠어요? 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거 자랑스럽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주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가르침 받은 내용들을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교사변을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걸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심과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요거는 지금 단순 앞보고 이게 요거야 내가 옛날 패러디 여기 살려가지고 코드를 쳐봤는데 여기 코드 적혀있거든. 일단 연구해봐. 이것도 언니가 여기 와줘봐. 네. 요거를 그대로 하자. 안녕. 아니? 하면 안 돼. 진짜요? 지방이 쌓이면 거기가 딱딱해지면서. 옥상에도 텐트 쳐놨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실 분들은 옥상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옥상에다가 저걸 테이블을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옥상에다가 테이블.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다 두 마리 해야 된다. 옥상 하나, 옥상 하나. 저기 정면은 옥상에서 두 정도 해도 되겠는데? 그리는 거는 거기서 우리는 안 그리는 안 그리니까 끓이는 건 좀 위로 올라가야 돼. 그 테이블 한 3개 정도 놔야 돼. 네? 마을에서 잠깐만요. 아니 하나는 남자 하나는 놔져 있어요. 네? 남자분이 마을 우리 마을 남자 우리 마을 남자가 아프네. 아니야! 뭔 소리해? 세 개나 가져가. 아, 뭔 소리야? 황인재 권사님 준다는 정리 일로 해. 뭐야 씨발. 뭐야, 아저씨야. 아니니까. 아까 내가 저기 뭐야 안 빨리 내가 칼질 잡고 원래 우리 여기 왼쪽에 있어. 이 자리요. 뭐야 지금 기숙사가 옥상 말하는데 옥상 기숙사 힘들 거안 돼. 너 거기서 들어가지? 우리가 다시 여기서 가연이 좋잖아. 저기 일단 너무 진짜 숙여가지고. 왜? 아이고 비장보. 보험점을 이렇게
튼튼해지셨나? 아, 체중이 몇 킬로 나가요? 지금 58kg, 60kg도 안 나가? 네. 애를 써도 안 나가. 예전에 저하고 똑같네. 애를 써도 안 나가요. 난 70kg. 결혼하기 전에 성전부 어디서 해? 성전부 자리가 없어서 여기 방에서 해도 되나요, 목사님? 아니면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예배당에. 테이블로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해도 괜찮지? 아, 그럼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고 저기서 꼭으로 가요. 꼭이 더 편해서 이쪽이 더 낫다. 얘들아 이리 와. 뭐 만들기로 했니 저희 너희? 라볶이에요. 옥상에 여기 센스가 남는다고 했어요? 남는다고 했어? 아 제가 하자고 쌤이 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뭐 학교 썰었어 그냥. 모르겠네. 왔어요? 아무나 하면 돼. 있어 라볶이 만들어줄게. 감기 왔어? 감기 때문이야, 목 때문에. 감기가 심하게 왔는가 보네. 뭐 누가 한 거야? 기침소리가. 정국이 정. 있어 여기 게 있구나. 강진이는 뭐 만들기로 했냐? 목사님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이걸 가면 해물이 없나? 그냥 케이크 만들고 싶다 이랬잖아. 근데 최근에 실검 일이 없어. 얘들아 저걸로 가져가. 지은아 오빠 이거 진짜 이거 우리는 여기서 만들자. 소원이 다 줘보라. 괜찮아. 신청해서 이거 아니야. 지은아 저번에 차에 가서 아니 여기 우리 자리가 선생님이 올것 같으니 우리 마음이 아니 양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냉정하게 올해도 냉정한 겨 우리 여기서 해야 되거든. 하나 일로 와. 우리 여기서 하려는가 봐. 만들었어. 이걸 안 나오는 시간이 상관없어. 세마리 나무가 지금 주방을 가잖아. 아, 김성대 집사 안 올라간다는데? 마을 식구들이 떡 불려. 떡권사님. 거기 하고 우리 하고. 뭐야 떡볶이? 네. 야 니네 재료 저기 있어 여기 안 올라갈 거죠? 양념. 가운데 집사님 마을하고 같이 따줄까요? 우리도 올라가. 야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너 고추장 치. 뭐야? 계란 좀 깔아. 이거 뭐야? 일단 부어봐. 대파 나중에 넣어야 돼. 마늘 아니야? 이거 치즈고. 어 잘라야지 간장 먹기 좀 간장 일단 안에 뭐가 들어가? 계란 깎게 들어가 계란 깎아. 몇 인분 만들어야 돼? 야, 니들은 뭐 넣냐? 에? 떡볶이? 이야. 누가 하는 거야? 간장 몇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그다음에 고춧가루 1.5 가지요? 맞아, 이거 소스랑 이거야. 잘라 오뎅 잘라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헷갈리네. 아 그거? 뭐 그거만 넣으면 돼 기나 재현아 그거는 그냥 걔만 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거 원래 반칙이야 700ml. 라면 스프요? 아니 떡볶이 아예 종이컵 3컵 반. 떡볶이 아예 썼어 끝났네. 왜? 끝났네. 종이컵 한 컵이 185ml. 야, 진짜 맛있겠다. 라면을. 그것은 넣고 스위치다. 진짜 맛있어. 넣어서 간이 안 맞으면 안 넣고 넣는 거야 물 버려야 돼. 이게 맛있는 스트리치즈야. 종이컵 3컵 반. 나도 사 먹었어. 가스레인지 해야지 가스레인지 아 나 폰을 가스레인지 해야지 잘 어울리는데, 핸드백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목사님. 저희 거 새거 봐. 얘네들하고 자기가 좀 공부해야 되겠다. 저기 코도 있는데. 동민아, 이쪽으로 너희들이 보시면 얘 얘들아 너희들 이쪽으로 본 거야. 알았어. 민아, 사모님 이거 코드를 잘라갖고 바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니네는 코드 필요 없잖아. 주방 갈 거라. 바로 그렇지. 뭐 만들 거야? 이거 이동해갖고 갖고 가. 이거 끓인 다음에 넣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넣고. 위에서 숙여서 내려오고 안 돼? 왜냐면 여기 냄새 배고 오뎅이랑 지혜야,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 해야 되잖아? 너 하라고 하려고 사람이 찍었는데 여기 휴지로 딱 아, 그래. 아쉽겠다. 이거 아까 지혜나 삶은 게 아니야? 너무 많다 근데. 아니야, 어젠 많이 넣어야 맛있어. 느끼는 게 엄마, 엄마는 뭐 만들어?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혜이가 아니, 물 지금 더 넣지 마.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어. 모자르면. 하다가 넣으면. 그러니까 소스가 너무 엄마도 다 만들어 갔대요. 엄마, 같이 나. 겹쳐. 같이 잘라면 길게 한 4번 잘라. 네 조각 되게. 그리고 또 잘라. 그 다음에 또 겹쳐가지고 또 잘라. 이거 아니면 저기서 1차 필요한 거 가져와. 이게 약하니까. 김지은이가 필요한 얘네 또 겹쳐도 괜찮아. fungi 이거 fungi 가져와야 돼. 그래 이거 fungi 가져와. 줘봐. 양 너무 적은. 버려. 배고프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배고프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지금